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다면 누굴까요? 저는 단연 박지성 선수를 떠올리는데요. 사실 200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지성 선수는 무명이었죠. 처음 축구를 시작할 때 그래도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축구할 때 가장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박지성이 그렇게 될지 몰랐다. 박지성은 12살 때 차범근 축구상에서 장려상을 받았대요. 한 4, 5등. 근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키가 크지 않아서 많은 클럽과 대학에서 선수를 거부하면서 얘는 못 받아주겠다. 그런데 다행히 명지대에서 이 선수를 받아줘서 축구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명지대와 올림픽 이 대표팀과 경기를 하는데 박지성이 무려 5명의 선수를 혼자 제치고 득점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허정무 감독의 눈에 띄어서 올림픽 대표에 뽑히고 이제 후에 국대를 가게 된 거죠. 근데 끊임없이 언론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저런 무명의 선수를 계속 뽑냐. 그러니까 월드컵 직전까지 그 공격을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이제 이 히딩크를 통해서 박지성 선수가 많이 성장을 하고 포르투갈전에서 멋진 이제 골을 넣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네덜란드 뭐 PSV도 가고 맨유도 가게 되고, 여러분 지금 뭐 맨유는 별명이 맹구라고 불리지만 그 당시 이제 맨유는 지금의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이죠. 그런데 그런 선수가 국대에 와서도 늘 성실하게 주장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 열심히 뛰니까 야, 밑에 있는 선수들이 안 뛸 수가 없더라. 늘 존경하는 선수였다는 거죠. 이렇게 박지성은 늘 도전과 함께 성장하는 이 축구 선수의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신앙에 있어서 이런 성장의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오랜만에 빌립보서를 나누어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 두 여성 리더를 중심으로 파가 나뉘었었다. 여러분 보통 교회 안에서도 파벌이 나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잖아요. 보통 이제 남학생들이 파벌이 나서 싸우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야, 다 모여 밥 먹고 놀아, 싸콜 한 잔에 사이다 콜라 하면서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함부로 개입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지켜보면 뭐 그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특징은 비슷하긴 한데 보통 이런 특징을 가진대요. 리더십이 강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파벌이 모여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이제 보통 행동을 하는데, 자기들끼리는 거의 뭐 내 간도 떼어줄 정도로 우린 한 가족이다. 유대감이 있어요. 또 자기들이 지지하는 특정 이념이나 신념이 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외부 사람은 거의 적이고 원수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뒷담화도 하고 교회의 중심 세력이 되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욕이 난무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다툼이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당시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교회로 와도 행복하지 않는 분위기.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 밖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당시 빌립보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그런 형상들이 있고 신전들도 많고, 그런데 특히나 여기는 장사나 사업을 하려면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각 조합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교회인들이 나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자 이제 왕따를 당하면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안팎으로 힘든데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뭘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 구원받아야지 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지만 저희 누나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가 성경 암송 외워라, 용돈 준다. 한 장에 30절. 그러면 저는 보통 40분 전부터 외우는데 누나는 언제부터 외우냐면 한 10분 전부터 외우고 용돈을 받아가는. 또 제가 학창시절에 30분 정도 고민했던 이 수학 문제를 1분 만에 풀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엄마 아빠가 같은데 유전자가 저는 오다가 말았는지. 근데 그런 누나가 의대를 가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한 천재를 봤대요. 그 천재는 책을 한 번 보면 스캔하듯이 다 외운대요. 한 번 보면. 부럽죠? 근데 다행히 공부하기는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이 부모들 중에서도 자기 자녀 의대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에게 뭐라고 해요? 야, 왜 저 옆에 내 친구는 저렇게 하는데 왜 너는 저렇게 못하냐? 노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뭐예요? 타고나는 거죠. 부모에게부터 받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구원도 그래요. 구원도요, 우리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가로 치르시고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손을 내밀어 그 선물을 받을 뿐이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은 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의 원어 뜻을 보면요, 이건 구원을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다,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 있대요. 다른 말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그걸 드러내면서 완성하며 살아라 라는 뜻이 이 본문의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 그럼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 예담 예찬이가 뭐래요? 엄마 구원받았다는 게 뭐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쵸?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예전에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내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소속, 우리 주소가 어디였어요? 바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지옥의 심판이라는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구명줄을 던져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위치가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소속이 달라졌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지나요? 여러분, 남자들은 인생에 큰 변화를 느낀 때가 언제냐면 군대예요. 근데 군대에 입대했다고 바로 군인이 되냐? 아니요. 그래서 훈련소 들어가면 뭐부터 하냐면 우선 입고 있던 옷부터 다 벗겨요. 속옷, 양말까지. 그래서 소포로 이제 집에 보내요. 그럼 엄마들이 그거 받고 막 울어요. 우셨나요? 기도하고. 아, 기도했네. 엄마도 막 우셨다고. 그리고는 보급품을 나눠주는데 겉옷, 속옷, 양말까지 다 국방색으로 갈아입혀요. 그럼 무슨 말이냐? 넌 이제 민간이 아니야. 이제 너는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1주차, 2주차 훈련 지나면 여기 짝대기가 하나씩 그어져요. 그어지면서 이제 훈련 받으면서 화생방도 하고 사격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정신교육도 받고 그렇게 고생해서 6주가 끝나면 이제 훈련소를 수료해요. 아, 그럼 내가 이제 진짜 군인이 됐구나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대를 가잖아요. 그럼 바로 노란색 견정을 어깨 위에 채워줘요. 이게 뭐냐면 병아리다. 실수해도 봐줘라.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엄청 깨지고 욕먹고 기합받고 훈련받으면서 차츰차츰 군인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과정도 그렇대요. 우리는 한 번에 완벽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차츰차츰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제 친구 중에서도 야, 나 교회 다녀. 나 구원받았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보면 정말 오래 다녔어요. 막 20년 다니고. 그래서 주일에 예배도 가고 11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그 친구의 삶의 방식을 보면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요. 교회에서 말을 해도 자기 주장이 가득하고.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도 잘 모르고 더 알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오직 관심이 뭐냐?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까? 자기 야망과 욕심을 이루는 거에밖에 관심이 없죠. 근데 뭐라냐? 나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았어. 그럼 된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요?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도 총각대 하듯이 클럽 가고 밤새 술 마시고 다른 여자랑 놀고 하면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지. 그걸 증명하며 살아야 한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군인이 훈련을 통해 자라가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장이 언제 완성이 돼요? 바로 천국에 이르게 될 때.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너희 삶에 매일매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며 완성되어 가고 있냐? 라고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며 구원을 그럼 이룰 수 있을까요? 본문을 다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항상 복종하여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복종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귀 기울여 듣다. 둘째는 순종하다. 근데 희한한 건 이 단어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여기서 복종은 군대처럼 상하 구조의 복종이 아니라 관계적인, 인격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지만 하지 않는 게 이 두 가지예요. 듣고 따르는 거. 예수님을 따르려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으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만 돌아봐도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거를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겼나요? 근데 거기에는 어때요? 좋은 것만 있어요? 더러운 것도 있고, 죄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미움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수많은 영적인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한 주간에 그걸 보고 들으면서 다 마음에 담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요. 근데 여러분, 몸도 며칠 안 씻으면 어때요?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도요, 씻지 않으면요, 우리 삶을 통해 그런 냄새와 더러움을 풍긴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도 보면, 아니면 옛날에 돌아보면, 교회 다니는데도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남에게 피해주고 괴롭히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 자기 모습을 몰라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그분들이요, 주일 예배 절대 안 빠져요. 새벽 기도 안 빠져요. 성경 통독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걸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 종교의 습관은 있는데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소원이나 이루고 싶은 건 다 쏟아넣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오히려 남을 쉽게 판단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제 멘토 목사님이 세미나 하는데 권사 집사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주로 여자분들이셨어요. 남편 걱정, 자녀 걱정하며 쟤는 왜 그러냐? 걱정이 다 하고 계시죠? 본인이 다 잘하세요. 본인들이 제일 문제예요.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영적으로 아픈지 몰라요. 시급한 건 자기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주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듣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길에서 강도나 이상한 사람 만나거나. 근데 그럴 때는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치는 것보다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게 더 도움이 된대요. 실제로 한 친구가 길에서 엄마를 외치고 뛰다가 엄마 외쳤더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엄마들이 다 그 학생만 쳐다보더래요. 왜냐면 어디서 어린 여자애가 자꾸 엄마를 부르니까 내 딸 목소리가 아닌데도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돌려지면서 걱정돼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외치면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그 자녀의 음성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외친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계속 외치기만 해요? 아니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는 뭐예요?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뭔가를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좀 헌금 많이 내고? 아니요. 하나님 그러실걸요. 너 나를 위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뭐 좀 해라. 그게 아니라 그 하던 것 좀 멈추고 나와 좀 만나자. 나와 좀 이야기 나누자.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좀 갖자.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그냥 우리가 이거 성경 보고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배우고 이거 잘 적용해서 사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주님 음성 들을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신앙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런 거 성경에 대한 걸 배우고 이론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본질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길 따라가는 거, 그게 신앙의 본질이죠. 여러분, 제가 미혼일 때랑 달리 부모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뭔지 조금은 더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예담 예찬이 보면요, 참 뻔뻔해요. 한 번은 저녁 먹으라니까 안 먹어, 싫어. 그러더니 밤 9시 반이 넘어서도 안 자요. 그러더니 갑자기 배고파.
배고파. 아니, 배 아픈 거 아니야? 배고파. 그래서 우유랑 스프를 먹으니까 그제서야 하더니 잠들으러 자요. 먹으려 때 먹지. 또 한 번은 고속도로 타고 오는데 예찬이가 갑자기 그래요. 나 응아 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기 갓길에 고속도로 갓길에 세우고 문 열고 기저귀 갈렸더니 안 싼 거예요. 너 응아 쌌다며. 왜 거짓말했어 하니까 미안해요. 저희를 가지고 놀아요, 부모를. 거기다가 이제는 사다리 계단을 막 설치해가 높은데 먹을 거 막 다 꺼내서 먹는데 다 흘리면서 맨날 엄마는 하루에 한 5-6번씩 닦고. 저도 한번 이제 아침에 어린이집 가기 전에 이제 나가려는데 계란 껍질이 막 집에 주여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그래도 그 애들이 좋아요. 자녀 키우는 게 쉽진 않지만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을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드리고 뭘 했다 해도 그게 얼마나 뭐 하나님께 큰 이익이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좋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야, 나 좀 친밀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를 맺자, 좀 이야기 좀 나누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광록 배우라고 아시나요? 옛날에, 요새는 잘 안 나오는데 한 TV 프로그램에서 7년 만에 자기 첫째 아들을 만났대요. 이 사람이 아들이 만 5살일 때 아내와 이혼하면서 따로 살았는데 코로나 전에 보고 안 만난 지 한 7년이 된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 연락을 해도 피하더래요. 아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래요. 아빠한테 화가 나서 그랬다. 아빠랑 자기랑은 유대감도 없고 사실 그냥 없는 사람 같다. 존재감이 없다, 자기에게. 그러면서 자기는 컸어도 여전히 유년 시절의 어두움 속에 갇혀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의 부재, 아빠의 사랑이 없던 게 이 아들에게 큰 상처였던 거죠.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게 크는 데는요, 뭐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해요. 근데 부모의 관심과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왜요? 그 사랑 안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게 다 담겨 있거든.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평안, 위로, 안식, 인도하심, 보호, 그리고 우리 안에 깨어진 마음의 상처, 아픔, 고통, 두려움을 치유하는 능력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야. 그거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을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뭘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 편에서 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놓는 거, 드리는 거.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바쁜 거죠.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은 우리보다 더 바쁘세요. 그럼에도 그분의 우선순위는 항상 우리였어요. 자기 아들 주시기까지. 여러분,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 바빠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시간 많아도 기도 못한다. 왜요? 주님과 만나는 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죠.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거.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만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항상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바로 온전한 순종이에요. 아까 말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여리고성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예배였다. 순종이 예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자기 조상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사무엘상 4장에 엘리 시대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자 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논의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우리를 지게 하셨는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홍수 같은 요단강도 이걸 메고 걸으니 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이걸 메고 함성을 지르니 무너졌잖아요. 야, 그걸 가져오자. 그거 없어서 진 거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건 상징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던 거지 언약궤가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들은 그 당시 어땠어요? 하나님 떠나고 종교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불순종과 우상이 가득했는데 하나님 떠났으면서 언약궤만 가져온다고 이기겠냐고요. 근데 그들은요, 가져왔을 때 어땠어요? 진짜 이긴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함성을 막 왜요?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 어떻게 됐어요? 3만 명이 다 전멸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요, 그런 방법이나 부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통한 순종에서 나오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왜 하나님의 역사가 그럼 오늘날 교인들의 삶 가운데 잘 보이지 않느냐? 그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대체하려 하니까. 여러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 통독 수련회를 갔다. 근데 기도원 목사님의 말씀, 야, 여기 성경 통독하고 와서 서울대 간 사람 많아. 성공했어. 너네도 그러고 싶으면 여기 자주 와서 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죠? 야, 성경은 예수님 알기 위해서 음성 듣기 위해서 읽는 거지. 좋은 대학 가려고 읽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 성경에 있는 목적이 주님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이 성경 읽기와 부적과 무슨 차이가 있지? 부적도 자녀 대학 잘 가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다 그런 거 위해서 붙이고 하는 건데 차이가 없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그 이스라엘처럼 부적이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뭐 사업장에서 말씀 문구 액자로 걸기도 하고 집에 막 십자가 걸기도 하고 이사 예배 드리고 개원 예배 드리고 목사님 오셔서 축복 기도하고.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사업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과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경 구절 있고 십자가 있고 축복 기도 받고 개업 예배 드렸으니까 잘 되겠지. 그것도 부적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걸어갔던 사람들을 통해서만 실제가 되었어요. 어떤 방법이나 어떤 이론을 통해서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관계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셨나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단이나 사이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요새는 뭐 탭을 가져오고 설문지도 해달라고 하고. 근데 우리는요, 지나가 딱 보면 알아요. 직감적으로. 이단이다, 사이비다.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뭔가 알아. 느낌이 와.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들을 알아보는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을 못 알아봐요. 예전에 제가 학교 신방 갔는데 저희 교회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막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이 친구 다니는 교회 청소년부 목사님이야. 하니까 그 친구도 하는 말이, 야, 너 교회 다녔어? 희한하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민낯,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겉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느냐 아니냐. 왜요? 성경은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과 순종을 따로 구별하지 않아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믿는다는 그 말에는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걸고 의탁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 자꾸 믿음을 내 상식선에서 그냥 마음의 내적인 동기적 그냥 마음이, 그래서 내 인생 걸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오늘 말씀드리니까 너무 은혜롭고 좋았어요 하면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개독은 믿고 해라, 믿고 걸러라.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땠어요? 그들에게 믿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안에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보고 모든 걸 버렸죠. 순종으로 주님을 따랐던 실제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서도 순종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실제가 있느냐.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길 따라가고 있냐. 아니면 서로 죽여라, 미워하고 욕해라 라고 하는 사탄의 소리를 따라가고 있냐. 너희 세상의 핍박 앞에서도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고 비록 내가 그래요, 오늘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도 내일은 더 주님을 따르려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냐.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너희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래서 너희들 안에 있는 상처, 미움, 원망, 두려움, 부정적인 이 쓰레기들을 모두 주님께 맡겨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 구원을 더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느냐? 본문을 보면 바울이 또 그런 말을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한번 앞을 보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떠났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워질 초창기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어요. 두려움도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이 타지에 갈 일이 있어서 자리를 좀 비웠더니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 수가 줄더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몇몇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눈에 의식해서 새벽 기도를 나왔던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그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아니면 사람 앞에 나온 거예요? 솔직히 마음의 동기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사무엘상 설교 나눔하면서 사울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불순종해서. 왜 불순종했나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여러분, 사울도 사실 처음 왕 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순종해서 적을 무찌르고 담대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뭘 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이 더 좋아하는 길을 택하죠. 왜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소중히 여겼으니까. 백성들의 눈과 평가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두려움에 빠진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잠언 29장 25절을 보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올무가 뭘까요? 덫이에요, 덫. 여러분, 제가 군대 있을 때 쥐가 있어서 쥐덫을 놔요. 한번 걸리니까 쥐가요 끽끽 하더니 찍찍찍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못해요. 그러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두려움이 그런 덫이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앞에서 놀라고 불안해하는 거다. 굽실거리고 근심하며 겁을 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비난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거나 아니면 도망을 간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 빠진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저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공격받지 않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군산에서 사역 초창기 시절에 교사 신방을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막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주변에서 어떤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이단 같다라는 소문이 이제 난 걸 딱 누가 얘기해 주는데, 근데 그 당시 그걸 같이 듣던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딱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감동 나누고 하는 걸 이제 아니까. 근데 그때 딱 순간 제 안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데 그 이후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리고 다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꿈에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며 사람 눈치를 보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타락하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다른 말로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경외가 뭘까요?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거.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느끼는 경이로움, 존경, 그리고 두려움이에요. 그건요, 만나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주님 앞에 딱 서는데 그제서야 제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구나. 근데 그때 딱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야, 너 사람들에게 이단이라고 공격받아도 내가 말하는 게 따를 수 있겠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근데 웬만하면 좀 그런 소리 안 듣게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했지만, 만약 주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왜요? 주님이 저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제 인생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요.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언젠가 지나갈 그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과 평가 다 내려놓고 주님 뜻이 그러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눈초리 받는다 할지라도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저기 베세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규정에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병자를 고치는 게 그들에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라고요. 예수님을 공격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순종한 거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은요, 그 당시 알고 계셨어요. 뭐냐면 자기를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안티 세력들이 많다는 거. 지금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순간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 보여요. 그게 뭐냐? 저 병자를 고쳐라. 근데 평일에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공격당하지 않아요. 근데 안식일이잖아요. 하면 반드시 꼬투리 잡히고 공격당할 걸 알아. 근데 그럼에도 뭐 하세요? 순종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가셨을까요? 공격당할 걸 아시면서도. 맞아요.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라면 들으시고 경외함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종 뭐까지 했어요?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셨죠. 여러분, 전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의 길이 쉬웠을까요? 어렵죠. 왜요? 십자가의 길은 저주의 길이니까 모든 우리 온 인류의 죄를, 그 저주를 대신 감당하는 거니까. 근데 그 길까지 걸어가셨잖아요. 여러분, 순종을 가능케 하는 힘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경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인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오겠냐?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 앞에서 너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능력으로 서로를 품으며 살아가겠냐? 걸어가겠냐? 세상이 주는 위협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겠냐?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생각될 때도 있겠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에 마치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의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알게 해주세요. 내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그 순종의 발걸음을 걷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는 그 날까지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그 그리스도의 여정을 순종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